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1033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예배해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풍성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고난의 이유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고난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내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쭙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의 이유 4가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자초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받는 고난이 있지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스스로 자초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옵니다. 욥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참 힘들고 그 시간이 어렵지만 연단을 위한 고난의 시간은 잘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 두들기고 깨뜨려서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고난, 이것이 바로 연단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상이 악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세상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지만 불법, 불의, 부정, 부패가 판을 칩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선한 사람들만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분노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동안 모르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들었던 실패 그리고 아픔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고난의 이유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고난의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더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와는 결이 좀 다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난의 이유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나누는 고난의 이유는 상대적으로 좀 특수한 것들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고난의 이유 첫 번째는 공동 책임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한 것인데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간의 범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전리품을 도둑질했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숨겨두었던 거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간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아간만 처벌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식솔들, 그의 자녀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끌려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현대 법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면서 그 과정에서 36명이 전사하는 일까지 일어났던 겁니다. 공동 책임 때문에 받는 고난에 관해 또 하나 나누자면 다윗의 실수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일탈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했던 거죠. 최측근 요압 장군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 장작 9달하고 20일이 걸려서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고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공동 책임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각 개인은 공동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결코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고통과 고난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또는 타인의 행동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행실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경우가 반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뿐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한 고난의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회피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두 명을 들 수 있는데 한 명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고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은 자신의 사명에 소홀했습니다. 나실인으로 마셔서는 안 될 술을 마셨고 만져서는 안 되는 시체를 만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결국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고난을 마주했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다 고난을 받은 인물로 요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라, 그리고 나의 심판을 경고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사명을 거부했던 거죠.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니느웨는 유대 민족을 괴롭히던 최대 적국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그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했고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더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죽지는 않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위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은 잘 감당하며 삽니다라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저버리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유사한 경우로 하나님께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거시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며 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미시적으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나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는 것,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을 우리처럼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공허함과 영적 침체에 맞닥뜨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더라도 돌아서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치 요나가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역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회피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수한 고난의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말씀 읽으면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연약한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결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며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디 이뿐입니까?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표현 중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고란 바로 가난과 고생을 함께 아우르는 단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참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질고를 아는 자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표준 새 번역은 이 부분을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질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기도 했다, 찔렸다, 채찍질까지 당하셨다라는 기록들을 봅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 가지고 강조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다 우리 때문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삶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싹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고난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전에 없던 고난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더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삶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나처럼 견디어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다 받았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고난 없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축복, 구원과 영생의 선물, 하늘 평안, 감당할 수 없는 하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그 축복에 끼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 반드시 끼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할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싫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올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끼어서 옵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을 말하는 걸까? 믿음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일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의를 위해 살려 하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기서 언급된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는데 진리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진리를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진리의 말, 의의 말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시끄럽다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나누려 하는 현장에는 박해가 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진리를 전하고 살려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의를 전하려는 사람이 당하는 당연한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살려면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동일한 의미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환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악한 방법도 서스럼없이 취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도 함께했습니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악한 행동들, 악한 방법들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전에 없던 고난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려면 고난은 당연히 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타인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바람이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나도 즐기고 싶은데, 나도 나를 위해 쓰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타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처럼 살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과 시험이 나의 믿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때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거죠. 오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